별님 말씀 가지고 말씀이면 충분한 인생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다 끝내고 5월이 들어오면서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지만 웬만한 성경 구절 몇 장보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이제 한 10여 절을 우리가 나누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한 마음,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 또 시인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정을 우리가 좀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이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열정이요.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그냥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규례, 또 주의 증거들이라는 표현들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치환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냥 주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통칭하여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3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의 율례의 도를, 여기서 도라는 건 뭡니까? 길이죠. 주의 율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또 이어지는 34절에서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혹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거듭된 시인의 간구는요, 시인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 지적인 갈망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주님,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33절 보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목적, 깨닫고자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알미 너무나 충만한데 오히려 역행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훨씬 더 떨어져 버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전보다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세대 예전보다도 훨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조건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영향력은 그 시절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이른 것.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이유가 그냥 그렇구나에서 머무는 것 아닌지, 그죠?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아는 것 많아서 머리는 커요.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큰데 살아내지 못해 기뚱기뚱거리다 자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이유가 뭐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삶이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에는 이미 여러분 쉐마, 그죠? 히브리어의 이 듣는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 순종한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 은혜 받았네, 좋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행하는 것이라 바뀌었어요.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참 어떤 일이래요? 즐거운 일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 즐거우세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즐거운 일입니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건,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주의 말씀대로 살면 엄청 손해봐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말이 그렇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이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무로 부여하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담도 있고 짐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짐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알아요, 옳은 거라는 거 알아요,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보단 여전히 내 삶에 부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충만해져 가는데, 그죠?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 됐다고 하거든요. 올해 140년인데 140년이 된 동안 예전보다, 그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믿으셨던 그 70년대 한창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그때보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100주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여의도에서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가서 100년이 뭐예요? 100년하고도 반년이 다 돼 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의 머리는 커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있는 것,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부담과 짐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듣습니다.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직분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러니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 가서 살아내려니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시인은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던 겁니까? 이 요한의 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짐스러운 일이지만 시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더라.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이상 짐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더라.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를 하면, 우리가 혹시 연애를 안 해보셨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때로는 어이없는 일이도 다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되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 종종 드라마 보면 사랑하는 사람 집에 데려다주고 밤늦도록 차가 끊겨가지고 걸어오면서도 헬렐레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그 길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전한 부담이고 짐스러운 걸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참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진심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특히나 많이 드렸던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 보면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좀 민망함도 느끼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그 안에는 담겨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늘 하나님을 향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눈에 보는, 내가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누군가, 내 자녀 혹은 내 아내, 내 배우자, 누구를 살아가든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때는 바보가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바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가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이 좀 더 분명해지길 원하고 좀 확실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 또한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6절의 시인은요,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 설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지 않아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탐욕은 뭐냐면 어떤 폭력이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둔 이득을 말합니다. 욕심내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 공정하지 않은 방법, 편법으로 어떤 무력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자신 또한 불의한 소득에, 즉 탐욕에 눈이 멀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탐욕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의 도우심을 정직하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욕심을 이기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솔직한 믿음의 간구이고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인은요, 이어지는 37절에도 이렇게 간구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허탄한 것을. 여러분, 여기 보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게. 여러분, 허탄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눈에 죄된 일들도 보이잖아요.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갈 것들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허탄한 것을 내가 주님 어떻게 해요? 과감히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 예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했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고백이 여러분
생각났어요.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틴 루터의 고백을 나누었죠.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가 없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 죄질 것들이 보이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에 자신을 방임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짓지 않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참 쉽지는 않아요. 시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허탄한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우상, 그리고 가치 없는 것, 속이는 것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시인은 그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 내가 가치 없는 것에, 속임수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시인은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일부러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꾸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면도 안 서고 회개하려니 그냥 적당히 묻어두자, 적당히 외면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식의 대처는 여러분 안에 작게 기생하는 그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더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방치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여러분, 버려진 집이 그냥 있습니까? 멀쩡하던 집이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막 자풀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빈 집을 찾아가는 유튜브들 영상을 가끔 보면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분명 비어 있는 집인데 그냥 내비둘 것 같은데 그냥 막 수풀이 우거져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죄가 그렇게 죄의 수풀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나는 탐욕에 넘어지는 자이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자이니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건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앞에 37절 하반주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뒤에 40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간구해요. 여기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소생시켜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시인은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길은 주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40절에서는 주의 의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의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신약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인도 이 사실을 알고 믿었고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주여 주의 의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은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내가 지킴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간구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게 주님이 형상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시인은 이토록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변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보세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성경 100독하고 가리라. 그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려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창조된 존재로 작품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주님 자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믿게 해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게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세요. 시인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42절 끝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 시인의 뭘 표현한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비방하는 저들에게 할 말이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엔 나오지 않지만 앞에 22절 31절에 보면 시인에게 비방과 멸시, 수치를 주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23절에 고관들이에요. 권력자들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비방과 멸시에 이 시인은 위축되어 나는 그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뿐입니다. 읊조린다는 건 뭡니까? 그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 중엔 23절에 고관들만이 아니라 46절에 가니까 누가 나오냐면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 그러니까 고관, 백작, 왕들, 뭐 정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아봤자 지질이 궁상인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들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셨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오늘의 시인과, 그죠? 그를 비방하는 절대 다수,
대세를 상징하는 왕과 고관들이 바로 그것이죠. 왕과 고관들은 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대세예요. 그죠? 그들이 이끌면 나를 따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독하게 겪고 있는 이 왕과 고관들의 비방과 멸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겪는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를 응원합니까? 믿음대로 살면 야, 너 유난 떨고 그렇게 밀지 마. 너 혼자 유난이야. 우리 큰아버지도 장로야. 너 우리 고모부도 우리 삼촌도 안수 집사야. 근데 너처럼 궁상 떨지 않아.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궁상 안 떠는 그 장로님 안수 집사가 잘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세인 것처럼, 그죠? 믿는 자들도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 앞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우리에게 종용하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이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인은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심과 구원으로 하나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게 좀 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간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시인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 간구잖아요. 믿지 못하면 이런 간구 하겠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말씀의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죠. 그죠? 믿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오늘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다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또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45절 보시겠어요?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 참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누군가 CCTV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번에 이 SK 문제가 터졌는데요. 여러분 이 GPS가 여러분 우리를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들고 있으면 우리의 위치가 다 누군가에게 노출이 돼요.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참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믿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뭐 잘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됐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자유 아닙니까? 어디에 매이지 않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이 영적 육적인 유익이 정말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한시도 그의 입과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47절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여러분 주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 소망. 내가 주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내가 이 말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의 말씀, 이 고백이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말 찐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싶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34절, 44절에 거듭해서 시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항상 영원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계속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죠? 처음에는 끝까지 전심으로, 나중에는 항상, 마지막 뭐예요?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커요.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시인이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건 결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인은요, 그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고요, 아무리 그 말씀이 내가 처한 현실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인을 향해 비방과 멸시가 있고 수치가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과 어울리지 않아도 전혀 창피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얘기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말씀과 더불어 살겠다고 오히려 고백해요.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지요.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죠? 왕의 조서에 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안 맞아요. 현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읊조렸다. 종종 이런 교인들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되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역사가 근데 그때로만 끝났습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경험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고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는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바뀐 거죠. 그 사람의 기준은 뭐가 된 겁니까?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존에도 많이 봤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번엔 참 유난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제 안에 되게 오르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이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끔찍이 여기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인은요 35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요, 4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요, 42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43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백하고요, 마지막 48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걸고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한 영적 유익을 여러분과 제가 평생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마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준비하면서 이 시편 1편 1절의 이 말씀,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인이 만났던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야 나를 따르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한번 눈 감아, 불법을 행해도 잘 되면 되는 거야, 11조 많이 내면 되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에 세상이 찾아오겠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 세상이 바라보겠어요? 기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너나 잘 믿어라, 너니나 잘 믿어라. 오늘의 형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했어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열망했어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이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서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